주보의 설교학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였고요. 우리도 복음 때문에 모든 죄의 빚을 청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첫 번째 서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 끝 무렵에 57년경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오늘부터 읽으실 텐데요. 로마서는 시작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에 이 복음은 계속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15절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게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17절에 복음에는 그래서 16장 끝부분까지 나의 복음과 16장 25절입니다. 16장 26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끝부분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복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이란, 그렇다면 복음 말씀하시는데 복음이란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바 되었습니다. 감추었다가 다시 이제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의 아들은 그럼 누구인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그의 아들은 누구인가?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사람이 되어 오심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요. 그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을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3절에 보면 사람이 되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라고 죽음 가운데 일어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통해 허락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6절에 보면 복음을 통하여서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대체 누구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돌로스, 노예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된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임을,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왜 거룩한 무리일까요? 우리가 거룩해서요? 제가 거룩해서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왜 복음인가? 왜 복음인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말씀하시는데 왜 복음인가? 인류는 끊임없이 전염병에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요. 과거에는 더 이렇게 의학들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몇 가지 예만 들어도요. 수백만 명씩 죽었던 전염병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14세기에 물론 중국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특별히 유럽에 흑사병의 페스트가 돌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4분이 앉아 계시고 여기 6분이 앉아 계시고 5분이 앉아 계신데 6분 앉아 계시면 2분이 죽으셔야 돼요. 과거의 흑사병입니다. 유럽의 대륙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시대에 남아있던 역사 기록들을 보면서 대략 7,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어갔다 그러네요. 고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요. 몸에 툭툭 전기들이 나고 시커멓게 사람의 몸이 썩어서 죽어가는 폐 흑사병의 경우 발병한 지 8일이 되면 80%가 죽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유럽의 역사 기록에 보면 어떤 마을들은 완전히 90% 이상의 주민들이 다 시체가 돼서 더 이상 누가 매장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도시의 시체를 쌓아놓는 장소에 수없이 아침이면은 수많은 사람들 달구지에 끌고 가서 그렇게 매장하기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7,500만 명.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메르스라는 낙타에서 이렇게 전염된 병이 전염병이죠. 돌았는데요. 참 난리가 났었죠. 그쵸, 생명 소중하니까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은 몇십 명이 죽는 게 아니고 몇백 명이 죽는 게 아니라 7천만 명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패스트보다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유행하던 천연두나 이질이나 콜레라 기억나시죠? 콜레라 이거보다 그거보다 100배 더 무서운 100배가 뭐예요? 100만 배 더 무서운 전염병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전염병은 안 무서워요. 몰라서 그렇지만요. 안 무서워요. 그 전염병이 뭘까요? 죄라는 전염병입니다. 죄라는. 로마서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지만은 3장 이제 오늘 읽으시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천하의 모든 인류가 전부 죄라는 전염병에 전부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이 죽는 게 아니고 몇백 명이 죽는 게 아니라 7천만 명이 죽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들이 죽어왔고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70몇 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 치명적인 참 이 전염병 우리 옛날에 우리 막 욕할 때 연병할 무슨 너무 이렇게 연병입니다. 연병, 역병이라고 연병이라고 전염병이라고. 참 이 연병 중에 죄 같은 연병은 없어요. 이것은 지독한 연병입니다. 걸리면 치사율이 100%예요. 근데 모든 인류가 다 걸렸어요. 모두 다,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다 이 연병에, 이 전염병에 전부
걸렸고, 이 죄라는 이 연병의 이 전염력, 이것의 좀 폭발력, 파괴력,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그런 전염병보다 잔혹한 것이고 집요한 것이고 떨쳐버릴 수 없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7장에 가보면 죄의 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7장 끝부분에 보면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0절 끝에 보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속에 어떤 다른 존재가 하나 거하고 살고 있어요. 죄라는 존재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연병을 일으키는, 나를 죽게 만드는 죄라는 것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가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슬픔의 탄식입니다. 절망의 부르짖음이에요. 오라 탄식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참혹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이다.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정말 처절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면서요, 이 사망의 몸이 할 때 이 사망의 몸이 뭔지 아세요? 로마 제국 시대에 참 그 시대에도 잔인했죠. 처형 방법 가운데,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살인자들에게 적용하는 처형 방법인데, 살인자를 처형할 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사람과 얼굴과 손과 발과 함께 꽁꽁 묶어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의 몸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그 절망을, 이 죄라는 사망의 몸이 내게 꽁꽁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떼내려고 해도요, 암덩어리라면 칼로 수술해서 떼내기라도 하죠. 떼낼 수 없는, 아무리 떨어보려 해도 송충이면 떨어내면 되고 거머리는 떼내도 되는데 떼낼 수가 없는 암보다 더 나를 죽음까지 그리고 지옥까지 끌고 간 이 사망의 몸에 대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사도 바울의 이 탄식으로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죄라는 것, 이 죄에 내가 매여 있는데요,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의해 우리는 모두 전염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연병 중의 연병이에요. 모두가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절망입니다. 역시 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절망이고, 동시에 우리 또한 모두 죄인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절망과 탄식이에요. 이 탄식이 깊을수록 이 죄에 대한 투쟁과 죄에 대한 절망이 깊을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탄식이 깊을수록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커요.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겁니다. 어떤 것으로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이 일단은 이 전염병의 정체를 잘 몰라요. 그렇게 사르스 하면 메르스 하면 공항들이 난리가 나고 병원들이 난리가 나고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데요. 그렇게 소중한 인명들이지만 몇 사람 돌아가시는 그런 거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 법석이 나는데,
500만 명이 아니라 7천만 명이 아니라 모든 수십억이 70억의 인구들이 전부 감염돼서 죽어가는 이 질병의, 이 연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경각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데, 죄의 삭스로 죽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전염병의, 이 죄라는 연병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지 못해요. 하지만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죄의 정체를 꿰뚫어보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죄의 정체를 꿰뚫어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죄라는 이 연병의 치료약을, 특효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24절에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 25절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특효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효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이 사망의 몸과 같은 그런 자기에게 들러붙어서 자기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참 죽음의 이 죄, 이 연병을 그는 정체를 알았고 절망했고 탄식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이게 감사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요,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는 참 어느 곳에 가든지 그의 모든 삶은, 그의 모든 생각은 전부 복음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렸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좀 이렇게 특효약이 있어서 살아났으면 좀 간증을 좀 멋있게 할 텐데, 사실 저는 죽을 병에 걸리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은 저희 어머님이 하시고 전 별로 절망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폐결이라는 것이 또 아프지를 않아요. 제가 알아봐서 아닌가. 아프질 않아요. 치료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냥 피토하고 죽으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여서 그래서 실감이 나질 않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모두 그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죄의 병을 앓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다면, 거기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기서 나를 살리신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그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를 영원히 지옥까지 끌고 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메인 자입니다. 복음의 항상, 복음의 죄와 사망의 법의 메인 자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복음의 메인 자로서 그는 실제로 복음에 미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벨리스 총독 앞에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더들러라는 그런 변호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 가운데, 이 사람은 연병이라고,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고, 천하를 소욕케 한다고요. 그런 비난을 받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는 맞습니다. 맞는 얘기, 그는 전염병입니다. 천하를 진짜 소욕케 해요. 근데 전염병은 전염병인데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연병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소란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가면
사람들이 떨썩합니다. 죽이는 전염병도 사람이 소란이 일어나고요. 살리는 전염병도요. 소란이 일어나게 되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시간이 없네요. 뒤에 또 다시 로마 총독이 바뀌죠. 베스드 총독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 정말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요. 한편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LA에서 올라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예일대학교를 갔대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대화를 하건 결론은 항상 예일대학교를 끝난대요. 자랑스러워서,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무슨 대화로 시작이 되건 어떤 상황에 있건 항상 대화는 예수님으로 항상 향하는 사도 바울, 이것이 바로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항상 뭐 어떤 분들 만나면 늘 먹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면 맛있고 이거 먹었는데 맛있었고, 어떤 분은 피부에 대하여 이렇게 고와요.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늘 건강에 대하여 뭐 얘기하다 보면 항상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자식 자랑으로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는 그의 모든 생각은 예수님께 집중되었음을,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예수님께 순종했고 늘 말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했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6번째, 평생 한 영혼 구원하기입니다. 내년도에 우리에게 표예요.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통해 죄라는 연병에서 구원 얻은 사람인가? 바울처럼 복음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참 모든 죄의 연병을 알고 있는 참 그런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기에서 연병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무엇이요?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아시죠? 천하를 얻겠어요? 천하를 얻은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눠 가지니까요. 그리고 또 죽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참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세월 앞에 무너지고 죽음 앞에 무너지지만은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만은, 그것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한 하늘의 상급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주보에 보면 2017년 자원봉사 신청서를 넣어드렸는데요. 한 주일 동안, 지난 주일에 목회 편지도 쓰고 광고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 앞에 아마 볼펜들 다 꼽아놨는데 이름 쓰시고 섬기실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대체 어떤 분들인지, 그게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여러분이 꼭 필요한 부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써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온라인, 여기 앞에 박스에 보면 세 번째,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다음번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되고요. 저는 종이 세대에 속합니다. 우리 노부모님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린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써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밖에 우리 사역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또 이렇게 질문할 것들이 있으시면 가시면 뭐
뭐 초콜릿도 있고 캔디도 있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죄라는 연병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여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제 지옥의 판결을 받고 또 영원히 참혹하게 지옥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고 조심하면서도 죄라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죄라는 연병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며 아직 그들의 참혹한 운명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도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목장들 되고 우리 사역부서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